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할 때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응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판에 새겨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꿈쩍하지 않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최소한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아직 그 산의 그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당신의 산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산 그늘에 너무도 오래 서 있어서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또 큰 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산을 옮기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옮기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그 산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주님, 이 산을 어찌할까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벌써 갱년기가 되신 게 아니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아니라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어느 때부터 조금씩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시동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꺼져 있는 제 자신을 살펴본 것이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의 감격이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뭔가 답답하고 늘 작은 일에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가정주부는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사라진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회의감만 들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이 기도의 시동에 불이 꺼져 있게 되면 예배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그 영혼은 곧 마른 뼈처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사른 것 같으나 곧 죽은 영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즉 기도가 되지 않거나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의 산, 이런 산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산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의 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먼 거리감을 가지고 줍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심령이 예배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거룩한 행위와도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그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게 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만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앞서 있다면, 그 열망과 그 욕심이 더 앞서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동이 이미 꺼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우리의 시야는 말할 수 없이 좁게 또 좁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 아이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준비가 된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싸늘어져 있는 공동묘지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쇠해집니다.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기도의 불씨가 이미 사라져 있음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은 점점점 더 짧아집니다. 더욱이 본인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아주 조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거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산만 보게 됩니다. 그 산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저앉아 절망하게 되며 그
문제의 그늘, 그 문제의 산의 그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산을 어찌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이 문제의 산을 어찌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연결이며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결이 가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원래의 뜻 가운데 고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또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기도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의 기도는 외적으로 강력하게 무언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느냐? 가지의 역할은 연결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화하는 것이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큰 문제의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을 때 문제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고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그 해답은 다시 주님과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른 것 같은 느낌의 핵심 또한 단순합니다. 연결이 주님과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죄도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관계와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열매는 어찌 보면 나에게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 연결되어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주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런 기도, 주님께 붙어 있는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기에 주님과 붙어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는 그 날개가 무거워도 그 무거운 날개로 인하여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배는 그 돛이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의 거친 항해를 우리는 승리함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푸념하듯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대상,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급하심과 또 우리의 역사하심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소통하며 그 마음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바로 드린다면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 생명과 같은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는 온전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모든 방법, 목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산같이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옮길 수 있게 될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처럼 보이지만 풀어낼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쭉 일렬로 세우면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단 한 가지의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산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로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곧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전 정신이 없이 믿음의 말을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태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한숨만 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말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높은 태산과 같은 문제의 산을 향하여서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우리가 긍정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전적으로 절대 긍정의 선포를 했다면 그 선포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한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사탄도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 곁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과연 될까? 전에도 안 되었는데 지금 다시 고백한다고 될까? 상황은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 그래서 이쯤에서 포기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곁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수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선포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은 선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고 황무한 땅을 다시 기경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삭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태산같이 막고 있는 그 산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옮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결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절대 긍정의 선포의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움직일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절대 역사심의 능력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산들로 인하여 마음에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뤄나가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믿어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산같이 막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산들이 놓여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런 문제의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소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긴밀하게 영적으로 소통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의 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의자 목사님 귀한 사역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당의자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